아멘. 예, 오후마다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아마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은 좀 안 좋았는데 나중은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처음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좀 잘못한 게 있었다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여자가 막 이렇게 교회를 해치고 다니면서 내 말을 들어라,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다, 그 음식 먹어도 괜찮다, 그 여자 사제들과 더불어서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 아멘. 그렇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친절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잘 가르쳐 드리거든요. 자,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4대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맨 밑에 있으면 에베소 다음에 버가모, 스무나, 두아디라, 그 위에 이제 4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4대라는 지역은 지금은 사르디스라 그래가지고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아주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어떤 적들도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쯤 돼서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대단한 왕인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큰 대군을 이끌고 그 이제 4대 지역을 갔는데, 마침내 이 4대 지역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올라오려면 올라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에 고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하고 잇대어 있죠. 4대 지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고레스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었다, 두고 봐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기 지키는 병사 하나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이 머리에 쓴 이 투구 있잖아요, 거기 톡 흘러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 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숨어 있었는데, 그 병사가 어디 구석에서 싹 나와가지고 자기 투구를 쏙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왕이 깨달았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서 4대 지역을 박살내버리고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몰살시켜버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하고 기가 막히게 맞대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히 잘난 줄 알아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아요. 내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아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웃기지 마라. 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네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해서 내 신앙은 괜찮다, 나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만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났는지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뭘 가지셨다고요? 7영과 7별. 7영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목사님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7영으로 충만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7별 주의 사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말 잘 들으라 그 말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주의 종의 말씀이 주일날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충만하게 하셔서 오전부터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무지 모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내가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아멘 크게 할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면 그게 이게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이 틀린 사단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 때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을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믿어져서 아멘 하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그 성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일째 되는 날 그냥 성령이 부어졌는데 우리는 막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믿게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누구도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능력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게 각양 은사로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12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로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7명이신 성령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안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대단히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강제로 안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영을 마지막 시대에는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힘이 없으면 홍수 때 막 물이 내려올 때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파워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런 능력의 성령을 구하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믿음 왜 이렇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죽은 자다. 그럼 너희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영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이는 기도를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히 성령님 내 심령에 작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저는요, 생각하는 게, 제가 방언을 안 할 때는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뭐 그런 필요하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방언의 그런 은사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그게 내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이렇게 하시다가도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한번 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한번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없다든지 성령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그런 말을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그런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진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기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 어딥니까 민방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단계 훈련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에 왜 7영으로 7별로 나타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폼만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타이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갑니다. 장로도 지옥 갑니다. 권사도 지옥 갑니다. 집사도 지옥 갑니다. 애들도 지옥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지옥 다 갑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성도, 진짜 권사, 진짜 집사들은 천국 갑니다. 폼 잡지 말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모일 때마다 막 손들어 기도하고 불을 달라 하고 그런 열정을 달라고, 나를 세계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못 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하게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의 칼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내가 살았습니까? 나는 7영이신 주님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삶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나는 예수쟁이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았습니까?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았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진단과 대책과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탁 가면 처음부터 의사가 딱 앉혀놓고 이렇게 줍니까? 약을 툭 주면서 가져와서 먹으라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딱 오면요, 살핍니다. 진단을 합니다. 입을 벌려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입 벌리면 왜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다 검사를 하면 혓바닥 내보라 그러고요, 막 온갖 걸 다 눈을 까집어보고 이럽니다. 진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딱 안 되겠네요,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싸서 억수로 갈등하죠. 근데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딱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당신은 지금 엄청난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단이 끝났죠.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당신은 수술해야 됩니다. 약이면 됩니다.
당신은 방사성 치료만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죠. 약이 들어가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경고합니다. 의사가. 담배 끊으세요. 안 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게요. 우리 교인들이요. 의사 선생님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복받아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가 행복해져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진짜 목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의사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죽었다. 큰일 나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진단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면 내가 살았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한 목소리로 한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읽어요.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내가가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권동진 행위를 나누니 권동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내가 권동진의 행위를 나누니 권동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 정확하게 진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겉을 안 봐요. 우리 예수님은 내 심정 중앙에 내 마음의 생각, 내 영혼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 나 안 믿는구나. 너는 나의 보혈을 개똥으로 여기는구나. 너는 외식하는 자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을 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레이저 광선과 같은 눈으로 그의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보시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희들의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여러분 겉을 보지 맙시다. 여러분의 겉 그거 아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마스카라 바른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울 보면서. 겉을 꾸미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 내 속사람 이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한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경고합니다.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내가 도둑같이. 자, 그러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도둑같이 오십니까? 도둑같이 안 오십니까? 자, 도둑같이 온다 손 들어주세요. 도둑같이 안 온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옵니다. 내가 간다 이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믿었죠? 세상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하는 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죽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으로 깨야 될 때입니다. 경고를 들으십시오. 경고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말씀 듣는데 못 깨닫습니까? 왜 말씀 듣는데 삶을 변화시킬 의지를 안 가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특히 정말 무서운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적같이 주님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명도 그러면 안 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이 바뀝니다.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학생들 엑소 알아요? 알아 몰라? 엑소 알지? 어른들 엑소 알아요? 엑소가 뭐야? 엑소가요 유명한 대세 그룹입니다. 남자 그룹 15명인가 떼거리로 나와서 떼거리로 나와서 노래하는 엑소 그룹입니다. 근데 쟤들이 엑소 그룹을 안 돼요. 근데 다시 물어볼게요. 엑소가 니 아냐? 몰라요. 자기는 엑소를 아는데 엑소는 얘를 몰라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여러분. 성경도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게 아는 겁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을 만나야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매일 성경 읽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 만납니다. 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룻밤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여자와 남자를 속속들이 아는 야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 아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통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차서 그저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흐르는 게 없어서 그냥 강대상이나 여러분이 앉은 기도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 이런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죽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래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내 삶을 바꿀게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아는 그분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은 배반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배반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왜냐?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 중반까지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제 죄 그만 짓고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죽게 된 것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이제 거기서 그치라는 것입니다. 폼 잡는 신앙생활을 그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주님 나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거룩을 달라 그러고 일곱령이신 성령을 부어달라 그러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미하게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진실로 경험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 보니까 사대교회에 그래도 주님 따르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방금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데 하나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갈구하고 소망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몇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했는데 시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 이야기해도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법정에 딱 가서 너 압니까? 예, 그 말은 법이에요. 이 시인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나 너 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대요.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얘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냐?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면서 너희들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내게 오려면, 천국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폼으로, 타이틀로, 종교생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돼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2일 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죠? 자, 7장 9절에서 10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히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지